어제 저녁에 제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고민하다가 여기 앞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또 고민을 했죠. 뭘 먹을까? 우동을 좋아하는데 우동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튀김 우동 있고, 그다음에 그 어묵 우동 있고, 꼬치 우동 있고, 여러 가지 유부 우동 있고 있는데 고민하다가 모듬 우동을 시켰습니다. 다 먹어야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딱 주는데 뭔가 이상해요. 우동을 계속 뒤집니다. 꼬치가 안 들어가 있네. 야, 씨, 튀김만 들어있고 유부만 있고, 야, 모두 무덤이 꼬치가 생명인데 꼬치가 안 들어가 있는데, 와, 이거 어떡하나?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심한 A형인 저는 그냥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먹었을까요? 계속 짜증내면서 먹었어요. 꼬치 우동이 꼬치를 안 넣어주면 뭘 먹으라는 거야. 이 사람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야. 막 그러면서 툴툴거리면서 혼자 먹었습니다. 뭐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어디에 가든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튀김 우동을 시키는 이유는 그 안에는 튀김과 오뎅을 먹기 위해서인 것처럼, 그리고 음식점 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정해진 음식을 잘 주문대로 내주는 것인 것처럼 어디에서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예배도 있고 모임도 있고 찬양도 있고 구제도 있고 성교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공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세워진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규모가 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버린다면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 사교 클럽은 될 수 있겠죠. 기독교 모임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어요. 성경이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헐라. 이거 헐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 말씀 통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로 그 안에 있어야 될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지 이 말씀의 반추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것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모순적인 상황에 등장해요. 같이 있을 수 없는 두 가지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시장이에요. 시장터라고 하는 게 적당해요. 성전과 시장터가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상인들이 조용히, 우리 옛날에 극장에 보면 안표상들 있잖아요. 표 있어요 하고 말하는 사람처럼 그냥 조심스럽게 조용히 장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요? 거기는 소가 있어요. 거기는 양과 염소가 울고 먹고 응가하면서 있어요. 조용할 리가 없죠.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흥정해야 되잖아. 야, 이 가격이 말이 돼? 아니야, 다 이 가격이 받아. 아니, 좀 더 깎아줘 라고 하는 그 장사하는 흥정 소리가 가득합니다. 어디예요? 성전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벼룩시장 같아 보이진 않아요. 뭐 장날에만 오는 5일장 같지 않아요? 거기 안에 상가로 입주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리세를 내고 그 사람들은 들어와 앉아 있어요. 밖에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는 것과 그것이 아예 안에 자리를 잡고 들어와서 설치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은 빌트인 가구들이 있죠. 필요해요. 세탁기도 필요하고 냉장기도 필요하고 옷장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빌트인 돼서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그대로 사용되어야 돼요. 자, 그것들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거룩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갈급한 마음만이 있어야 되는 공간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염소를 잡는 소리, 소 잡는 소리 나고 그다음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와 짜증내는 소음으로 가득하게 된다면은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시끄러우니까 예배가 안 이루어진다. 아니요. 시끄러운 것과 별개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대도 있고 저기 여리고도 있고 저기 멀리 사마리아도 있고 그 너머도 있고 갈릴리도 있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로마에서 그리스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소나 양을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자기 나라 돈을 가져왔으니까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들은 필요했어요. 소 파는 사람도 필요했고 양 파는 사람도 필요했고 환전해 주는 사람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전 바깥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필요한 일이지만은 이 성전이란 공간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임재와 그 만남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부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부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것들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 레위기의 문맥에서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못 만나세요. 못 들어주세요. 탐욕과 제약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가지고 살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셨다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괜찮으면은 그 사람은 결국 죽고 망하고 영원한 심판받습니다. 그것이 용납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앞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하나예요.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외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 성경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내가 갈급하긴 한데 그 갈급함이 내 영혼의 갈급함이 아니라 내 재정적이고 내 경제적이고 내 커리어의 문제로 가지고 갈급하기 때문이다. 그 갈급함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아니다.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갈급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본주의며 시장 경제며 상업주의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잡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면서 삶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그런 마음을 놓아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 공간과 시간까지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될까요? 안 됩니다.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죄악과 탐욕이 덕지덕지 묻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채찍을 드셨어요. 엎어버린다. 부셔버리겠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래야 너희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능력과 권능으로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내 안에 있는 돈들의 여러 가지 계산으로 복잡한 마음으로 꽉 찬 채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오. 그 기도와 그 예배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언성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할 때도 그랬고 부교역자 할 때도 그랬고 부교역자 할 때 여기는 한 번도 없지만 다른 제 부교역자 할 때 담임 목사님하고 싸울 때도 그랬습니다. 야, 대단했죠. 뭘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배 안에 들어오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 아마 한 번도 보시지 못했겠지만 그럼 이건 싸워야겠다고 저는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은 들어오면은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드셨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그래, 우린 열심히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야 돼. 맞아.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런 방식과 그런 논리와 그런 이성과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간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세요. 오염되었다. 부정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채찍을 들고 돈을 엎으시고 상을 엎으시며 소와 염소를 막 때리시면서 뭘 하셨을까요?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마음만으로 진득하고 지고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을까요? 마음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저 마음만이야. 말만 그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 갈 거라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은 골고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마음은 있었겠죠. 그 마음으로 말은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은 원하지만 겁쟁이였어요. 육신은 약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말까지밖에 못 가고 말을 넘어서 온전한 행함으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 온전한 마음, 온전한 헌신이 어디까지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헌신이 있다면 그것이 크고 강하다면 그럴수록 뚜렷한 모습이 보여요. 뚜렷한 삶이 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군대 있을 때, 직장 다닐 때, 그리고 유학해서 공부할 때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그 중에서 선생님, 간부, 장교, 지도교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책임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돈 벌러 왔어요. 돈 벌러 왔어요. 저도 선생님 복이 없는지 맨날 때리기만 하고 그런 선생님밖에 못 만나가지고. 그런데 걔 중에서 저 선생님 좋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모습이 아니라 저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 같다. 야, 저 사람은 간부 같지가 않네. 그리고 저 교수님은 야, 정말 열정이 저 사람 진짜 교수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은 대동소이할 수도 있겠지만은 누가 진짜 선생님이고 누가 진짜 군인이고 누가 진짜 교수이며 선생인지가 갈라지는 분명한 구간이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 자기가 진짜 선생님인 것을 보여주는 사람, 자기가 참 군인인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만 하지 않고 뭔가 보여주는 모습과 행동과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물어본다면 우리는 다 얘기할 거예요. 아, 나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빗대어 우리는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다른 성경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 다르게 말한다면은 당신에게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여주세요.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당신이 성실하게 산 거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거고, 그것은 좋은 아빠로서 살아간 거고, 뭐 좋은 사회 구성원의 모습인 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으로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과 인도함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모습입니다 라고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채찍을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앞에 쌓여진 성전은 46년 동안 엄청난 비용과 노력으로 건설된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부셔야 돼요. 그것에 맞서야 돼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앞에 펼쳐진 거대하고 감당 안 되고 어찌할 수 없는 그것 앞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홍해 앞에선 모세처럼, 수많은 군병들이 잡으러 달려올 때에 예수님처럼 그 앞에 온전히 서서 온전한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맹신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리를 걸어가면서 빠져 죽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제가 언제가 진짜 십계명을 설교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순간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는 순간에 이것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맞서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본 상황 같은 거죠.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은 제사를 드리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이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왜요? 인간의 탐욕과 제약으로 인해서 물들어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뜨겁게 하나님을 함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헐어야 됩니다. 용감하게 나가서, 그것이 아무리 강하고 튼튼하고 내가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용감하게 그 앞에 맞서서, 여기에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말하고 하며 맞서야 됩니다. 사실 거기에는 탐욕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올려버리겠다. 뭘까요? 그 성전이 아무리 거대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값비싸다 하더라도, 내가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모든 것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보여주시는 그 약속이 실현된 그 약속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사흘 동안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사흘 동안이 아니죠. 사흘 동안 보여주신 그 죽음과 사랑과 약속과 구원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가진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 아니,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너희들의 첫 열매가 되었으며 그 열매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우리 안에 너무나 견고하게 쌓여진 그 성을 향해서 우리가 채찍을 듭시다. 용감히 맞섭시다. 우리가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실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주실 것이며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실 것이며 우리의 공동체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비겁합니다. 제가 좀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쭈뼛쭈뼛거리며 머뭇머뭇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짜여진 거대하고 견고한 성과 진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우리가 채찍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